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성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후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마지막 재앙. 우리가 인재앙, 나팔재앙, 이제 대접재앙인데 대부분이 인나팔 대접을 보면은 천체적인 것, 보여지는 그러한 재앙을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구원과 관계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전번에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에스보드 사빌라 일곱 교회에 대해서 다 이겨라 그러잖아. 이기는 자에게는 다 주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절로 4절은 그 짐승과 온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지금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데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어디에 섰습니까?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러잖아.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짐승과 우상과 그 수에서 여기는 자들 그 벗어난 자라 그러잖아요. 벗어난 자. 우리가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난 자로 생각하지만 여기도 같은 내용이잖아. 우리 전쟁이 뭔가를 설명하죠. 우리가 구약에는 보여지는 그런 전쟁, 사람과 사람의 전쟁,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그 일곱 족속과의 전쟁.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잖아.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것. 자,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데 유리 바닷가에 헤말리텐, 유리가 헤말리텐인데 달라산 에피 그럽니다. 그래서 유리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투명한, 우리 보여지는 것은 투명하잖아요. 헤말리텐인데 헤알리노스 기본어고 헤알로스 파생된 게 굉장히 많은데 헤펠프레오니죠. 헤펠 플러스 플레오나죠. 그래 여기 유리의 투명한 유리 헤펠 플레오나조는 보면 넘치다, 여분이 남아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4장 6절.
계시록 4장 6절. 오늘 본문이 지금 보면 15장 5절과의 지금 같은 바다 유리가 나오는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오늘도 지금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러잖아요. 유리 바닷가, 유리 바닷가 그러면 우리가 바다에서 벗어난 육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보좌와 관계된 거잖아요.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있잖아요. 보좌 앞에, 또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다 보좌를 지금 설명하는데, 오늘 보면 유리 바닷가에라는 그 내용은 뭐냐면 벗어난 자들, 우상, 짐승, 이름의 수, 다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이라 하면, 다시 말하면 거기서 벗어났다라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보이는 것으로 살았던 것. 지금까지도 계속 살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다 생각하고. 그리고 보이는 걸 통해서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하면 육체 구원을 생각하죠. 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다 육체를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육적인 몸이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벗어난다. 내용이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사단해야 되는가, 뭐가 짐승인가. 자,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6장 5절 거기에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 자, 이게 지금 연합을 설명하잖아요. 장사와 연합, 죽음과 부활. 자,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뭐에서 벗어났느냐 하면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죄에서 벗어났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 그 말씀은 똑같은 거죠. 거기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는 뭡니까? 정죄하잖아요. 율법이 뭡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참소하고 점죄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벗어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내용, 엔크리스토스와 같은 건데, 그렇게 되어지면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어떤 분은 죄가 없다, 사람 죄가 없다, 그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살아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죄가 있으면 그는 당연히 정죄하죠. 정죄를 받죠.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나요?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3장 9절 10절에 죄 아래 있다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셔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게 돼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설명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주셔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는 거죠. 낳지도 않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럽니까? 안 하죠. 부모가 나를 낳아주어야 낳아주시고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그러죠. 지금 본질도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로마서 8장 2절에만
왜 그러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전에 저는 모를 때만 성령이 아니라 영이다. 근데 그 영이라는 그 영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보이는 그대로 그냥 그걸 빼고 그냥 영만 했잖아요. 피누마. 물론 초보 단계니까 몰랐을 텐데. 그 성령의 법이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 진리가 되어져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턴한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대로 가지 않고 그걸 깨닫고 뉘우치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사람에게도 고백한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이제는 다시 되도록해서 이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회개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내 육신이 어떤 일을 행하면 그대로 하고, 다시 말하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제 아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거에 뭔가를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로마서 6장 6절 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게 로마서 6장에 말씀하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다. 지금 이게 지금 벗어난 자가 누구냐면 유리 바닷가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짐승에서 벗어난 자. 이성 없는 짐승에서 벗어난 자. 죄 아래에 있는 것에서 죄에서 벗어난 자. 그게 죄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 갈라디 2장 19절 20절입니다. 그게 율법이 향하여 죽었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 그게 20절에 갈라디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 죽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 한번 가볼까요? 지금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 죽었을 때, 율법에 대해 죽었을 때, 짐승에 대해서 죽었을 때, 이제는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았을 때와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 그때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향하여 죽었을 때 지금 이 19절에 어떻게 대해서 한다고요? 하나님께 대해 살게 하려고, 살기 위해서죠. 다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서 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가 되는 것.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 그리스도의 소유격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인데 그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은 내 안에 진리가 되어져야 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유리 바다에서 바다에 이기고 벗어난 자. 그 벗어난 자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 뭐사라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벗어난 자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끝까지 싸워서 이긴. 다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끝까지 내 남편이 나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가지 말라 해도 어떤 핍박이 와도 끝까지 그걸 이기고 다니는 것. 외적인 그런 걸 핍박이라고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자,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이잖아요. 임마누엘, 그게 메타, 하나님 우리와 함께라고, 함께, 우리와 함께,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메노스 하나. 유일한 하나. 그래, 바닷가에 에피텐 달라산. 바닷가에 에피. 이게 지금 가라겠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5절 한번 가볼까요? 에피가 가에라고 했지만, 위에, 안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소유격에 따라, 속격에 따라, 역격에 따라, 대격에 따라 다른데,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5절. 마태복음 14장 25절 보면, 바다 위에라고 하잖아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물 위로 걸었다. 요즘 물 위로 건 사람도 있대요. 뛰어가지고. 속도가 빠르면 뛰어가면 걷겠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셨다. 위로. 지금 그 내용들입니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바다 위로 걸었다. 물 속에 빠져들어갔다. 바다 위로 걸었다. 그게 어떤 자냐면 이기고 벗어난 자입니다. 그게 부활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 그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볼까요? 성경 지금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냥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설명해도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그래 어쨌다는 겁니까? 지금 이 죄 문제를 말씀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왜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그건 왜 그렇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를 우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가르쳐 주려면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우리에게 성령 보이사가 와야 알 수가 있죠. 뭐가 죽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가? 그게 모르니까 예수 부활하셨네. 물론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죽어야 되는데 몸이 죽고 몸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죄가 죽고 죄로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죄가 죽고 의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거 죽고 보이지 않는 본질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림자는 없어지고 실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게 부활단자들. 그게 찬양.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우리 육신을 입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은 찬양이라고 않고, 기도, 찬양, 예배 다 같은 거죠. 그래서 계속 여기서 지금 그런 내용들을 말하죠. 자, 계시록 15장 3절 볼까요? 자, 검은 거를 가지고 이제 벗어난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모세의 노래라는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애굽 종살이. 그게 뭘 말합니까?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내용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도 그 내용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바로 밑에서 그 국고성을 쌓고 수고하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게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빼내온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애굽이라는 데서.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율법에서는 그걸 뭐로 보냐면 보이는 거잖아요. 그 본질, 복음에서는 거의 안 보이는 겁니다.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항상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실체를 가르쳐 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율법은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그 그림자는 뭘 가르칩니까? 실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실체를 통해서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가야 되냐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갑니다. 우리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실체가 보이고 그 뒤에 빛이 비친 반대 방향에 그림자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실체를 만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실체를 만나려면 그림자를 알아야 실체가, 아니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모형. 그림자 모형이라고. 우리가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따라서 모델 하우스를 만들죠. 이게 모델 하우스가 뭐냐면 그림자 모형입니다. 그럼 실체는 뭡니까? 다른 데에다가 모형과 똑같은 것을 짓고 이제 거기서 사는 거죠.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산 사람 보았습니까? 내가 내 집이야 이제 샀으니까. 그리고 사는 게 아니죠. 똑같은 평수, 똑같은 유치, 모든 걸 통해서 그렇게 이제 실체를 보여준 거죠. 이게 율법과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율법은 뭡니까? 그림자라 그래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 그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고 번제단에 태우는 거죠. 그리고 뭘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내용이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것을 계속 구약은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성막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문이 있고 성소 안에는 좌편에는 촛대 있고 진설병 있고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가 뭡니까? 법궤가 있죠. 속죄소가 있고 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한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그러니까 이들이 불렀던 노래를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 그게 모세의 노래는 그 바닷가에 섰잖아요. 홍해 바닷가. 그러면 바닷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수장됐죠. 바로의 군대는 수장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 밖으로 나왔죠. 그 내용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나와야 되는 걸 설명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절부터 봤는데 1절 자, 이 노래 지금 왜 그러냐면 모세 지금 노래잖아.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지금 말과 탄자를 수장시켰죠. 어디에요? 홍해 바다에. 그게 누굽니까? 애국 군대잖아요. 군대. 그 애국 군대가 우리가 보기에는 애국 핍박했던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을 핍박했던 그들 당연히 그 대가를 죄의 대가를 받았겠지. 이게 내용이 뭐냐면 납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를 내용을 지금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 2장 19절로 20절의 내용이 오늘 바로 나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의가 된 자에.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4절 같이 그렇게 계속 설명드린 거죠. 그래서 이게 모세의 노래 그러잖아요. 3절 자 모세가 지금 노래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지금 여기는 지금 보면은 율법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신약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여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 여호와는 용서하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그 이름이시로다. 우리 주님이 용사 하나님이 용서합니까? 표현한 거죠. 그게 지금 오늘 신명기도 볼게요. 신명기 32장 1절로 3절 신명기 32장 1절로 3절 모세와 어린 양 모세와 어린 양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이라 한다고 어린 양은 복음이잖아요. 그 연결을 지금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이죠 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기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교훈, 말씀 다 같은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험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 주. 그래 구약은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키리오스를 못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그 에호바, 여호와가 에호바인데 에호바 그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면 그 사람 인격 모든 걸 나타내지. 이름하면 아 이름 누구? 아 그 사람 연상되죠. 그래서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못 불렀지만 우리는 여호와 이름 야해. 그냥 입으로 불러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잖아요. 그리고 13절. 그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내가 진리가 되어진가. 그리고 내 칼디아의 마음이 디카이오시네. 의가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의가 된 자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호몰로게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그 자체는 내가 내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이름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에 그 설명하잖아요. 아담에게 들어 보이시니까 이끌려 이르시니 아담이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게 지금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혼이 있을 때는 이 세상에 많은 그 짐승들 수많은 가지수도 셀 수 없는 그 많은 그 짐승들을 다 이름을 지었다. 우리는 이름 얼마나 지을 수 있느냐, 얼마나 기억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과 관계없는 거죠. 그것은. 그 복음은 지금 뭘 말하면 구원에 대한 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게 불렀다, 그걸 부르다 그런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창세기 4장에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자, 그 내용과 같습니다. 가인이 드린 것은 안 받는 거고 아벨이 드린 것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뭘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라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죠. 왜 다 뭘로 해석하냐면 육체로 해석합니다. 정성스럽게 드리지만 가인은 아까워서 정성스럽게 드리지 못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육과 영을 설명하는 육. 그게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이잖아요. 3절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의가 된 거, 의인이 되는 거. 다 그 말씀이죠. 그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 안엔 하나님 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깨달아서 의 안에 들어가는가를 설명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찬양합니다. 손을 흘리고 저도 그랬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모세의 노래, 율법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부른 노래.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15장, 계시록 15장 4절. 계시록 15장 4절 갈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은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의롭고 참되시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입술을 통해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알아듣지도 못하십니다. 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복음과 관계된 걸 설명한다고 그랬죠. 구원에 대한 걸.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이시니이다. 거룩이라 해요. 거룩.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의로운 일. 그 의로운 일은 무엇이 의로운 일이냐면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이잖아요. 69절. 한번 가볼까요? 29절.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잘 말씀해요. 살과 피,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몇 절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 그 하나님의 일, 엘곤이라. 엘곤 행위인데, 그 엘곤도 일이,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일도.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겁니다.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지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그게 하나님이죠. 영생 주시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 우리 기노스 건데 안다. 자, 우리 여기도 보면 믿는 것이다.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믿지. 예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나도 믿지. 믿으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겨주셨지.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서정 가운데 그게 들어있습니다. 교리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지금 그 의를 어떻게 이루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다시 볼게요. 자, 38절로 40절. 그게 아버지 뜻 다시 말하잖아.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그 지금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게 아버지 뜻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뭘 말씀하냐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럼 마지막에 다시 살려주시겠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믿음이 뭐냐? 아니 피스티스인데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내용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나사로를 음성을 들려주고 살려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도 보면 죽은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죠. 자,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것은 제가 어디 하다가 왔나요?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걸어가시니이다. 주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지금 우리 역대상 한번 볼게요. 주 여호와께 경배할저다 하는데 우리가 여기도 보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운 분이잖아요.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우리의 모든 폐부와 모든 심장을 지으신 분, 우리의 모든 걸 안고 일었음을 아시는 분, 그 두려운 그 하나님 앞에 여기 지금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영화롭게 오직 주만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앞에 경배하리다. 그거 보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의로운 일.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우리 예수께서 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에게 뭘 가지고 갑니까? 예물을 가지고 가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역대상 16장 25절 한번 볼까요? 어떨 때 경배하는가? 대부분이 하나님 경배해요. 그럼 막 길거리 가서 찬양하고 좋죠. 근데 그걸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 아까 모세 노래할 때 노랬잖아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26절, 31절까지 볼게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 말씀하는 내용이 이제 무엇을 말씀하냐면 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신들 위에 있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신은 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신들은 다 것이고 다 거짓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뭘 말하냐면 모든 것은 나 존재인 나 이의 모든 것은 다 죄다. 나를 만나지 않은 모든 것은 나와 하나가 되지 못한 모든 것은 다 가짜다. 그런 겁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초소에 있도다. 28절.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저다. 여호와께 돌릴저다. 어디 대상?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저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저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저다. 지금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다윗이 법궤를 찾아왔어요. 그래 여호와의 그 궤, 하나님의 궤라고 하잖아. 그 궤. 그 궤를 찾아와서 그 뭐가 있으면 하나님 임재를 설명하는데 그게 다윗 성에 두고 그 장막 가운데 두고 여호와를 지금 경배하는 겁니다. 법궤. 그 법궤는 뭡니까? 말씀이잖아.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걸 지금 말씀하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그 분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걸 지금 설명하죠. 하나님 법궤와 만난 거죠. 법궤를 받아들이고 그 성의 장막에 두고 지금 그 여호와를 경배하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 그게 성전이라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분이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지만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죠. 그 찬양이 뭔가를 또 설명하는데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그렇게만 알게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이 내게 내려 들어와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와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 여기 말은 땅이요 그래요. 땅. 땅은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비. 어디서요? 하늘. 여기도 거룩하시니다. 네, 허시오스인데,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볼까요? 거룩. 레위기 11장 45절. 허시오스. 허시오스라는 거룩이라는 그 내용이 보면, 거룩한 자비, 하나님께 바쳐진 또 올바른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몇 절만 볼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만 내가 설명할게요. 어차피 이어져요. 오해해야 되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요즘 보면 하나님 다 부르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하느님. 천주교는 하느님, 교회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걸 모르니까 그 본질은 모르는 거죠. 그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 아도나이가 아니라 여호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를 빼내오신 그분, 죄에서 우리를 빼내오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게 주 키리오스.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빼내와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죠. 여기도 여호와라.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때는 일곱째 날이 되어야만 거룩이 되어집니다. 그때 안식이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우리 신약에도 오해할 건데 지금 그 내용이 거룩이라는 내용이 우리가 거룩해.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가 법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좋은 말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이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에하드, 하나. 여호와는 하나. 너와 내가 없는 하나. 여호와는 신, 유일한 신 한 분. 다른 신이 없고 유일하신 하나. 그게 아니라 너와 내가 없는,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네 안에 다른 신이 없는, 너는 진리가 된 내 마음을 똑같이 가진 자.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오후에 이어서 할게요.